봉독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 계시록 3장 7절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 신약 성경 마지막입니다.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을 굳게 잡으라 하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 들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9주년 감사 예배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개척한 지 9주년이 되었습니다. 2005년 9월 25일 시작을 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가족이 시작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돌보심과 은혜가 있었고 또 많은 또 기쁜 일 또 반면에 또 슬픈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하셨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또 교회로서 앞으로 세움받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더 기도의 제목이요 앞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그런 은혜라고 믿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또 기뻐하시고 또 함께 웃으시고 또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또 반면에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에 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제자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교회가 되어서 그 말세 집안에 주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교회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 교회 중에 칭찬받는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의 특징은 수가 적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사이즈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간신히 몇 명일지 모르지만 간신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그러나 비록 적은 수가 있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적은 능력을 소유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가장 많은 순교자와 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있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사악한 권세와 싸워 이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칭찬만 듣는다는 것은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참으로 우리 제자교회가 앞으로는
정말 간구하는 것은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칭찬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는 그런 성도가 교회가 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열린 문이 있다, 즉 문이 열려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 문은 열렸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여셨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일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교회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은, 하늘의 문은 사람이 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하나님이 닫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 그 모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요, 오전에는 히랍 정교회가 문을 열고 또 오후에는 이슬람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끼리 자기 성지라 하면서 말이죠, 오전과 오후에 문을 열고 닫는 그 무리들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개척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작든 크든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디에 있든 누가 모이든 하나님이 여신 교회는 하나님이 닫으시고 하나님이 일단 여셨으면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죽어갈 때 하늘을 향해 보니까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순교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앉아 계시지 못합니다. 서서 그 영혼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또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또 순교의 자리에 서는 성도들에게 이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즐겁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때 그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처럼 하늘의 문이 열린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 성경 말씀의 후반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랬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부족했지만 그러나 그 부족함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진리를 거부하거나 배신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틀란타 제자교회 모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이게 배반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죽으심과 부활의 모든 사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 인정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영원한 생명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요,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틀란타 제자교회는 부족한 교회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참된 능력과 은혜가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늘문을 여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적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적은 능력, 빌라델비아 교회가 숫자도 적고 은사도 적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파워나 힘이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적은 무리가 모여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참 미약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초라하고 말이야, 찌질하고 왜 저래, 이렇게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 미약했을 것입니다. 동네에 크게 큰 일을 하는 그런 교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은 능력을 가졌어도 그 교회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한 축복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세 사람만 모였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 안에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더 축복하셔서 적은 능력이 큰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만족함이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날마다 비전과 은혜를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해 나가는,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무엇을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내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어떤 받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나, 내가 얼마나 말씀의 체험을 경험했나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내가 받은 것이 과연 큰 것인가 적은 것인가, 이렇게 나 중심적인 입장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적은 능력은요,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배하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럴 수 있는 힘은 없고 연약하고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하지만 있는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여인이 하루 동안 동냥을 해서 언 돈 2달, 이 2렙돈 하면 2불입니다. 한국 돈으로 2,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돈을 가지고 예배당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앞에도 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이 냄새나는 모습으로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와가지고 네가 여기 앉아있느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구석에서, 그것도 의자에 앉지 못해요. 그냥 쭈그리고 구석에 있다가 예배 시간에, 헌금할 시간에 2렙돈을 살짝 놓습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놓는 거예요. 많은 예배자는, 바리새인들, 또 외형적인 그런 신앙을 좋아하는, 외형적인 모습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저 하나님 앞에 큰 돈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자랑스럽게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저 2렙돈을 드린 여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 사람은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여인은 아마나 받은 것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받은 것에 대하여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드릴 것인가를 더 깊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게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은 것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고 낙심할 때 그는 그것을 결국 두려움 때문에 땅에 묻고 맙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한 달란트 이상의 것을 드러냈다면 아마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축복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틀란타 제자교회는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드리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은 힘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여기에 마음과 관심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 저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주께 영광 돌려서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교만함과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그러므로 정말 주님이 더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적은 능력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였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교회 내에는요, 이단들이 속출했어요. 사단의 회라고 하는 모임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쉽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면 로마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합니다. 정말 어느 한 곳 마음 편하게 다리 쭉 뻗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조차도 참 숨을 죽여야 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부르짖을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인내하며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장차 주님이 임하시는 그 재림을 기억하면서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할 것을 믿는 확신하는 마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기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앞만 보고 무조건 달려가야 됩니다. 죽어라 달려야 됩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까지 그 달리기 선수하고 넓이뛰기 선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고학년,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 릴레이 달리기 하거나 운동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룰을 잘 압니다. 그런데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시합하는 운동회 때 1학년 꼬마 아이가 우리 아주 태원이나 인디만한 조그만 아이가 바톤을 딱 받고서는 앞으로 달려야 되잖아요. 이놈이 딱 받고 뒤로 싹 돌아서 거꾸로 달리는 거예요, 혼자. 얼마나 깔깔대고 웃었는지 모릅니다. 긴장해가지고 앞으로 달려야 될 것을 바통을 갖고 온 길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쫓아가가지고 다시 얘기해서 앞으로 가니까 이미 반바퀴 차이가 났죠. 참 재밌었습니다. 배를 잡고 깔깔대고 웃었죠. 그러나 저는 마지막 주자였거든요. 제 마음은 까맣게 탔습니다. 당연히 제가 열심히 뛰어봤자 꼴찌했죠. 지금 옛날에는 그게 너무나 화가 났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목사가 되니까 바통 받고 거꾸로 달리는 성도들이 있다 이거예요. 바통 받고 거꾸로 달리는 목사도 있고 거꾸로 달리는 교회도 있어요. 앞을 향해서 주를 향해 달려가는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는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달리는 자들은요, 뭡니까? 세상 바라보고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는 이제 앞만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리길 원합니다. 이리저리 좌우로 치우치면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거꾸로 보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왜? 옛날 걸 자꾸 우리가 보겠어요. 육신의 것을 벗어나왔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화장실 가서 힘주고 나가지고 그거 쳐다보고 아까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9년 동안 이루어오면서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제자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다 주께 맡기고 우리는 아무런 플랜이 없어요. 하나님의 플랜만이 참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제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난과 그런 인내, 환난과 어려움을 인내로 감당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적은 능력으로 복음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순교도 마다하지 않던 그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빌라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땅에 뿌려지고 우리나라에도 그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에게 어느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셨는데 사진 한 장을 보내셨어요. 지금 모슬렘 이슬람권의 어떤 그 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인가요? 어느 지역에서 16세 되는 여자아이의 사진이 떴는데 오른쪽 눈이 다 칼로 이렇게 긋고 꼬매졌고 입술을 칼로 다 긋고 꼬매놨어요.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에 모슬렘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굴을 칼로 긋고 특히 왼쪽 눈과 입술을 다 완전히 실로 그냥 멀쩡히 있는 사람의 얼굴을 꼬매놓은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저에게 아침에 보내왔어요.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순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 순교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그런 영적인 무뎌짐, 정말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우리 자신의 무뎌짐을 보고 우리는 더 안타까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마지막 선교터가 어디냐 물어보면 다들 미국이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이 이제는 교회가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말이죠. 동성연애를 인정한다고 하는 그 지역의 카운티나 그 도시의 교회들은요 동성연애자가 와서 주례를 서달라고 그러면 그 목사가 서줘야 돼요. 법적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안 서겠다 그러면 감옥에 가고 수만 불 수십만 불 또 벌금을 내야 되는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은 능력이지만 우리는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천만에요.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면 오늘 성경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거보다도 더 크고 악한 그런 세력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외형적인 부흥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이 교회 이름과 같이 조금 부담은 되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우리가 그런 두려운 모습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비추어서 과연 내 신앙은 어떤가, 우리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결정되어 있는 정말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뜻대로 순종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째 복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했습니다. 핍박과 고통이 있는 마지막 때에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주를 향해 달려나가는 성도들을 분명히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요 영원토록 구원하실 것을 약속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험을 면하고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까? 내 가정, 내 교회, 내 사업, 내 자녀, 참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실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복과 은혜에 대한 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증되어진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변질되는 것은 우리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변질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분명히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 정말 모든 전쟁과 분쟁이 끝나고 외부의 유혹과 성도들의 내면에 있는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고 말끔히 씻겨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요, 부활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환란의 때라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일이 사우디아라비아나 모슬렘이나 이슬람 지역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경험, 그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잘 인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에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제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앞으로 9년이 될지 19년이 될지 29년이 될지 계속해서 교회가 나가는 그 환경 속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또 세상적인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란의 때에 경험되어지는 그런 적그리스도와 또한 세상의 권세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굴복함이 없이 정말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분명히 하나님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절대적인 안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성전이 왜 갑자기 나옵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랬습니다. 성전의 의미는 건물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각별한 관계를 맺고 계신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재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더럽힐 수가 없어요. 우리의 습관이나 언어나 행위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성전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특별히 기둥이 되겠다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지역에는요, 지진이 자주 일어났다고 그래요. 지진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특별히 신전들을 지을 때 보셨죠, 여러분? 사진으로 파르테논 신전, 아폴로 신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이 몇 명이 가가지고 이렇게 끌어안아야 될 정도로 굵은 신전의 기둥입니다. 높이도 어마어마합니다. 마지막 10m가 넘어요. 위험과 그런 장엄함도 있지만 사실 속사정 가만히 보면 지진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전들, 로마 사람들의 건축 양식, 로마 사람들이 사는 집들이나 신전들을 보면 엄청난 기둥들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걸 바라보며 기가 질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저 많은 신전들의, 저 많은 훌륭한 건축물들의 기둥도 지진이 한번 흘고 나가면, 하나님 한번 툭 치면 다 무너진다 이거예요. 사람이 세운 공력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리차드 브룩스가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가장 가깝고 사랑스럽고 복되고 또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은 세상의 힘이, 세상의 자연적인 능력이, 세상의 사악한 권세가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저 로마의 신전들은 다 무너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은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다윗 왕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되길 원하고, 두 번째 여호와의 성전이 이 제자 교회를 여러분들의 성전으로 인정하고 사모시고 평생 주를 위해 충성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9년 동안 이거밖에 안 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셨고, 우리의 부족함, 담임 목사의 부족함 때문에 또 이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적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런 판단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외형적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신경 쓰면 돼요. 세상의 눈을 돌리고 세상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신경 쓰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바톤을 들고 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꼬린 지점을 향해서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급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제자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정한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9년 동안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시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부끄러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약함과 미약함을 아시고도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제자에게 속해 있는 모든 집사님들의 가정, 하나님 성도님들의 가정,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그런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 영원토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족한 종과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종종 답답하고 어렵고 참으로 하나님 힘이 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것에 마음을 쏟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다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교회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앞을 가로막은 세상적인 여리고성을 다 믿음으로 무너뜨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99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